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기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개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두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요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뒤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과 또 행복하게 또 기쁘게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경계에 살아가게 되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경계에 항상 서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그 경계가 쉽게 허물어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내가 지키려는 거룩한 삶과 세상의 자극적인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세상에서의 삶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명을 지키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사명을 잊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점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기 자신은 신학대학원에 가고 목회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늘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졸업하자마자도 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도 자신은 좀 안정되면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떨까요? 네, 목회는 제가 하고 있고요. 그 친구는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지금 만나보면 신학대학원 가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것이 이렇게 그를 만들었을까? 세상에 나아가 뭔가 바쁜 일정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또 일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현생에 또 충실하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 먹었던 것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삶 가운데 본인이 먹었던 귀하게 먹었던 그 마음 또 가졌던 사명이 잊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습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을 잊을 수 있다라는 걸 늘 돌아보면서 내가 늘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늘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솔로몬의 궁을 짓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단순히 궁을 지어가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안감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왕궁을 짓게 되었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결코 적게 걸린 시간은 아니에요. 그냥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성전 건축보다 오래 걸렸죠. 그래서 때로는 성전보다 더 정성을 쏟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이, 당연히 성전보다 왕궁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성전은 다윗의 시대 때부터 준비되었고, 왕궁은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개혁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왕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재판장이나 어전, 병기고나 생활에 필요한 성전의 건축보다 7년이나 그 성전을 짓는 데 시간을 쏟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왕궁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에 온전을 다 쏟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왕궁을 짓게 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든든한 왕궁을 또한 세워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왕국을 짓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노예였던 이들이 이제 최고의 재료로 하나님의 그 왕국, 그 왕궁을 만들어 가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비추어 나갈 왕궁을 그들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성전과 왕궁을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왕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삶의 자리도 예배의 공간이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며 주의 거룩한 은혜의 모습을 비추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궁 무엇으로 지어나갑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최고의 재료들도 지어나가게 되죠. 2절 3절에 말하죠.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국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 4줄기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레바논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는 고대 근동의 최상의 건축 자재로 여겨집니다. 즉 솔로몬이 지은 왕궁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왕궁의 건축 재료는 이 성전의 건축 재료와도 같은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게 됩니다. 왕궁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인정했다라는 뜻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통치를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왕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도 가장 좋은 재료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신정국가로서 완전한 외양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재료로 이렇게 좋게 하나님의 성전과 비슷한 재료,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 간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혜롭게 나아가며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이 왕국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나라가 강성해져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도 하게 되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성전에 놓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나아가는 그 모습과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드리는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왕국에 거하는 왕은 그 하나님께 통치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국의 건축 양식과 성전의 건축 양식이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런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에서 왕이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왕궁을 지으면서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받아, 하나님께 위임받아 나의 달란트를,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온전히 보인다라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라는 것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 삶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삶에서는 나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을 지켜내고 있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너지게 되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는 늘 염두하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우리가 신앙의 경계에 있다라고 했죠.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왕궁이 지어지는데 불안감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왕궁이 지어지고 성전이 다 지어지고 왕궁이 지어진 다음에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게 되죠. 그러니 이 복받은 것이, 이 좋은 왕궁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불안한 시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8절에 언급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뒷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독이라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이 왕궁을 짓는데 나오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그가 결혼한 바로의 딸이에요. 솔로몬의 부인이 된 바로의 딸은 고대 왕국에서 최강국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딸인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저자는 이 한 절이지만 솔로몬과 바로의 딸의 거처를 같이 소개하면서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올 것을 한편으로는 드러내게 됩니다. 아니,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 솔로몬이 그녀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국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재료를 통해서 이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 왕국을 만들면서도 성전과 똑같은 재료를 통해서 만들면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그 불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신경 쓰고 마음을 온전히 들여야 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다른 이들에게 공정히 대하며 지혜롭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특별히 대우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쪽에 마음이 한편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도 왕궁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인지 아니면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교만해진 것인지 불안한 요소가 솔로몬에게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요소는 후에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죠.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명자들이 세상에 물들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그 은혜가 그들을 통해 흐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복을 바라면서 언약 안에 거한다면 여전히 그 복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유혹을 당당히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당당히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대우해 주면서 특별하게 여겼고 그 모습으로 변하지 않아서 후에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로의 딸이 커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를 바꿀 수 있으며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세상의 유혹과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마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 안에 서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당당하게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참된 복이 흐름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의 길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불안한 길로, 우리를 불신앙한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마 그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또 그 주 예수님의 약속만 붙들고 당당하게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을 온전히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또 부족한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 보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저들의 육 모두 주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 앞에 나오고 싶지만 육이 연약하여서 또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